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복 주시려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나 청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죠.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절은 산에 많이 있죠. 속세를 떠난 손님들이 그곳에 계시니까. 근데 교회는 산속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재물,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연유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재물은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 금욕주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냐?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6장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 말씀 참 웃기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스스로 믿음 좋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같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웃었을까?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용조할 저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아셨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장부를 위조합니다. 그래서 밀 100석 빌린 자에게는 80석, 기름 100말 한 자에게는 50말 이렇게 위조합니다.
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여기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벌을 더 내려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칭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이걸 칭찬한 거예요. 그 재물로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사용의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 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 그랬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재물은, 부는 나쁜 게 아니다, 악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이 부하려 하는 자와 부한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은 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한 자, 부자는 부가 아닌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에, 돈에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돼요. 이게 올무가 돼요. 이게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리고성의 전리품들 중에 신할산 외투를, 아마 고급 외투였나 봐요. 밍크코트 같은 거,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텐트, 그 장막 땅에 묻어둡니다.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아간의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고 맙니다. 아간이었어요.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감사임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산에서 선지자들 생도가 왔으니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은 2달란트 줘요. 옷 2벌 줍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고 맙니다. 세 번째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죠? 30에 팝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입니다. 지금 환산하면 9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대제사장 무리에게 30
세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뒤늦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죠. 그것을 돌려주지만 안 받아요.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욕심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도 써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자. 돈을 잘 사용하자.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수단으로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부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고레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건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백인의 지도자가 배출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각종 분야에서 그런 영향력을 배출하면 여기에도 대기업 CEO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부한 자입니다. 그냥 부한 자가 다시 하면 당신은 엄청나게 부한 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장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한 자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분명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질의 힘이지 내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물질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삽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탑니다. 비싼 외제차를 현금으로 삽니다. 그럼 사람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어요. 제품을 구매해 주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마음까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을 부하게 하실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한 자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재물, 마음을 둘 수 없는 재물이란 뜻이죠. 우리가 산에 처음 오르다 보면 길을 익히잖아요. 길을 익힐 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나무를 봅니다. 바위를 봅니다. 아, 이 나무가 Y자 모양의 나무구나, 새총처럼 생겼구나, 여기 있구나. 그 나무를 보고 이제 눈에 담아둡니다. 아, 저 바위는 부엉이 바위 같네, 호랑이 바위 같네. 그러면서 그런 바위들을 눈여겨보고 내려올 때나 다음에 올라갈 때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움직이고 다니는 동물들 있잖아요. 사슴에 아니면 다람쥐에게 내가 딱 마음을 두고 길을 표시하지 않잖아요. 사슴의 길을 표시합니까? 다람쥐의 길을 표시합니까? 아니면 새에 표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대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대요. 그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대요. 잠언서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이 그렇대요. 스스로 날개를 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그러면 그 재물, 그 독수리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자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부한 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함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있어요. 53세 나이에 알로피셔라는 그런 질병에 걸려요.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고 모든 게 다 빠져.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물하고 빵 조각이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의사가 그래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죽음을 앞둔 록펠러가 이제까지 해왔던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11조도 하고 그랬지만 돈의 의미가 뭘까?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다 어느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녹별로가 외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긁어 모았던 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선 사업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요. 병원을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53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이가 97세까지 삽니다. 44년을 더불어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 잠언서 1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흩어 구제해도요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더래요.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추수감사 주일 때 강단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웃을 섬겼어요. 재작년에는 기억하십니까? 라면 50박스를 이렇게 쌓아두고 주민센터에 넘겨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분들 나누라고 드렸어요. 작년에는 그 박스 하나를 여러분 가정에 다 보내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담아주신 것도 좋은 것들로 이 주변에 있는 상가교회 이주로 그 교회들을 섬겨줬어요. 올해는 좀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쌀을요 좀 소외되고 또 혼자 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쌀 10kg짜리 한 포대를 이제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면 가족 수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정대로 해도 됩니다. 이거 다 모아서 저희 집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주민센터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따가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꼭 10kg짜리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kg짜리를 그 가정에 줘야 되거든요. 20kg짜리 가지고 오면 곤란합니다. 이건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누는 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몰라요. 이 일에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 나누어 주는 일, 이런 일은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2절로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느냐에 따른 상급이죠. 다 그 일이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불 가운데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 양파의 뿌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못된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렇게 참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아줌마는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아줌마를 불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소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착한 일은 한 가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 아줌마가 그 양파를 뽑다가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게 기억이 났어요. 한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이 냈는데요, 이 아줌마가요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 준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그 불바다에 있는 그 아줌마에게 내밀고 그것을 붙잡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불이 나게 갔어요. 그 아줌마를 불러요. 아줌마,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아니, 양파 한 뿌리가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파 한 뿌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파 한 뿌리를 이 아줌마가 붙들고 올라오는데요, 거짓말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나 봐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불바다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도 그 아줌마 붙들고 같이 나가야겠다 싶어서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의 다리를 붙잡으니까 이 아줌마가 발로 팡 차면서 저리 가라고, 이 양파는 내 거야, 이 양파 뿌리는 내 거야 그러면서 발로 찼는데 그 순간에 양파 뿌리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바다로 다시 떨어지고 천사는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얘기가 그 책에,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책에 나옵니다. 만일 이런 줄 알았더라면 양파 한 뿌리 줬겠어요? 더 많은 걸 나눴겠죠.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이유가 있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구제 많이 했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우리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가난하고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부한 자가 되었어도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